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21면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삼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도 아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고 이렇게 범신론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이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자연이고 자연이 하나님이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만드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을 보실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분명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받는다, 또 우리가 영광을 돌려보낸다 하는 말들을 사실 이 기독교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창조주에게 합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로서의 그 이름이 탁월하심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또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너무 무궁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오늘 29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것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느냐?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그 권능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들도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것을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옷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옷을 안 입어요. 언제만 입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만 그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격식이.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들의 행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모든 것이 그분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 점을 다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도 강대상을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작은 것으로 했는가? 관심이 저기에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대상이 빛과 번쩍하면 사람들이 자꾸 저길 쳐다봐. 저기가 뭐가 대단한 걸로 생각한다고요. 왜 위에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다 치웠느냐? 자꾸 저기 누가 앉아 있으면 자꾸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찬양되는 음악회에서 자기들이 무슨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마치 대중들을 앞에 놓고 자신의 기도 실력을 뽐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도 마치 자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자기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맡은 자나 또 예배를 드리는 자나 다 그분의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특성을 하든지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박수를 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하신 분이라든지 찬양하신 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걸 박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게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된단 말이죠. 간증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고 그분을 높인다든지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높인다든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우리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성숙해 있어서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수 치는 일을 저는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은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절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인들은 어디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집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안내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지만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선이 목사님에게로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정실줄을 조금만 놓으면 그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목사님은 도망가야 돼. 근데 그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외로우면 안 돼. 또 다가와야 돼. 이거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너무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너무 멀어지면 또 좀 이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둘 다 실족할 가능성이 참 많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왜 전도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분이 내가 전도한 얘기를 듣고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내가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가. 우리가 물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섬기는 일이 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섬김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은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섬김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다. 이 세 가지를,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든 섬김이든 전도든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
반드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 때 뭔가를 여러분들이 포기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는 반드시 포기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일에도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해야? 포기를 해야, 포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어떤 예배자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에는 다 지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지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항상 우리 가운데 불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지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일에는 다 내가 지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기도하는 열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다른 일에는 우리가 지치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만큼은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설명을 쭉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천둥, 우리가 이제 천둥 치면 천둥 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소리가 있고, 그렇죠? 번개, 빛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대개 이 비바람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른 하늘에 이제 번개가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번개가 칠 때 보면 대개 이제 바람과 이런 비와 이것이 함께 동반이 되죠. 그런 자연 현상을 이제 다윗이 보면서 그 자연 현상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를 쉽게 말하면 그 번개가 칠 때 그 소리, 그 뇌성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꽝 하면서 벼락을 쳤는데 그 벼락이 지금 어디를 냈다 치고 있냐면 넓은 바다 가운데 벼락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힘이 있다 또는 위엄에 차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지금 5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이것은 마치 번개에 이 벼락이 쳐서 그 백향목 나무가 꺾어지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백향목이라고 그랬을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 향 때문에 해충이 없어.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래서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왕들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 으뜸되는 나무죠. 그래서 때로는 백향목을 인간의 교만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백향목 나무가 이 벼락을 맞아서 부러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상징 속에는 마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지금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서 백향목의 주산지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산지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을 가리키는데 이 레바논 산과 헐몬 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만이산이나 백두산처럼 영험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그 신전들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단이 가장 많은 곳이 헐몬산이에요.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해서 각종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단을 쌓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산의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논다 하는 것은 마치 강한 벼락과 비바람 소리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상황을 마치 송아지가 뛰노는 형상으로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거는 번쩍하면서 벼락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도 그 천둥 소리에 암사슴이 그만 놀래가지고 낙태를 하게 됐다든지 그다음에 살림이 말갛게 벗기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광경들을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읽을 때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다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모두 몇 번인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7번. 네, 7번이 나와. 7번. 7번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되게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천둥 치는 거 그것을 여호와의 소리로 비유하면서 그것을 7번 각자 다르게 묘사하면서 그걸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똑같은 천둥 소리를 7가지 모습으로 묘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야. 똑같은 감사지만 그 감사를 이렇게도 표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렇게도 묘사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생겼지만 그걸 우리가 7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만한 거예요. 사모해야 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도 감사가 되고 저렇게도 감사가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홍수는 일반적인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노아의 홍수 때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좌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된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오면 싹 주제가 바뀝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높이는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셔서 그 힘으로 백성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우리가 급해. 그래서 그냥 우리의 손 아래는데 급급하잖아, 우리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그분을 높이는 거야. 여호와의 소유를 다 높여. 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난 후에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막 기도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후자가. 그렇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러 모였지만은 우리가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은 아직 준비된 마음으로 오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다 이렇게 추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상태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할 마음이 이게 우리 가운데 준비되지 않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감정들,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리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제가 이제 부르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송에 가서는 되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을 불러요. 경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그 기도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는 일들은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다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부른다.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으셔야 돼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곧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마음이거든요. 그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마음이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기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